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세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전도단 YM이라고 그러죠.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던 문희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참 재미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목사님이 어느 날 영적으로 좀 많이 침체되고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아니었대요. 푸념이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맞는가? 계속 그냥 푸념입니다. 나는 원래 목사에 대한 소명도 없었고 신대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내 꿈은 원래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대원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단체 교육을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이렇게 인도 같은 곳에 오게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살게 하시냐. 그러한 푸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라도 준행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뭡니까? 라고 푸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뜻밖의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은 푸념이었는데 그저 그냥 앉아서 그냥 두덜댐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무너무 시원하다 시원해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원하다고요? 뭐가 그렇게 시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되물었어요. 문희곤 목사님이 되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사역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나는 관심이 없어. 네가 많이 전도를 하고 많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많이 증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거기 관심이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내가 너무 좋아.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너가 너무 시원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아직도 있는 너가, 내가 때가 되면 옮겨주겠지만 그 잔을 넘기겠지만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바라는 곳에 너가 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시원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좋았어 좋았어, 시원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고 또 그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는 예배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곳,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가기 위한 그런 그곳에 서 있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이 그곳에 있음에 하나님은 시원하다 하신 거예요. 문희곤 목사님의 사례처럼 복을 주어야 되는데, 복을 주고 싶은데,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뜻이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를 시원하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8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입니까? 26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또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입니다. 이들은 그 땅에 원래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죠? 28절에 계속 이어보면 우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삭이 예배하는 모습,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물 사건을 통해서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팔 때마다 실패했겠죠.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명언을 찾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예배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받으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받게 한 여러분들에게 뭐 합니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삭처럼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우물 빼앗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 빼앗지 못한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건드리지 않을게. 우리도 건드리지 말아다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오기까지 많이 힘겨웠어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도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제도 봤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서는 그곳이 복 있는 자가 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아비멜렉, 그랄 민족, 블레셋 민족과 맞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내가 팠다,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비켜줍니다. 그들과의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죠.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찾아오잖아요. 평화협상을 맺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삭을 쫓아낸 장본인이 이삭을 따라와서 평화를 구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당연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그러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좋은 결과, 선한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 밭이 있어야 하고 그런 합당한 행위가 분명히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가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